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험하게 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그 어디에도 진정한 안식도 평화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항상 같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심히 연약해서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그리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항상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참으로 순종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모아주신 주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 질문을 써서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미리 질문하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구원받은 분이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답을 할 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 말씀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요한은 엘리야의 직분을 가지고 왔다고 들었는데 왜 본인은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을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를 보내서 요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그래도 나는 아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는 것은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웠다고 했으니까 그 선지자냐? 그럼 나는 아니라. 그럼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질문은 엘리야의 직분을 가지고 왔다고 들었는데라고 했는데요. 이게 들었는데라고 한 거 보니까 듣기만 하고 성경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선 성경을 다룬 것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0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습이 이제 변화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그 말라기에 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고. 예수님 말씀에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잘못 대우했다. 그 엘리야를 배척했다 그 말입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배척을 당했다. 배척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가 와서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르쳤다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엘리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 두 분 중에 한 분은 뭘 거짓말을 했든지 뭘 잘못 말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 보고 엘리야라고 했고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리는 없고 세례 요한이 거짓말을 했다. 자기가
에? 엘리야인데도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지옥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요한은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세례요한이 지옥 간 것도 아닙니다. 이 두 분 말씀이 다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가르쳐서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엘리야 그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그 불병거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가 세례요한으로 다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엘리야도 죽어야 될 거 아니냐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불병거 타고 올라갔으니까 세례요한으로 한번 나타나가지고 그가 목 잘려 죽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바로 엘리야 그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또 그대로 덜 올라간 사람 있잖아요. 에녹도 또 세상에 내려와서 또 한번 죽어야 되겠네 그런 말이에요. 예. 그건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엘리야 그 사람이 아니고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장 13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다음에 15절 이는 제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글쓰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배하리라. 세례요한이 탄생할 때에 그 세례요한의 어머니 그 엘리사벳이 그 늙어서 이제 아이를 배웠습니다. 그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네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제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엘리야 그 사람이 아니고 엘리야의 그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앞서간다 그랬어요. 그 엘리야의 심령이 뭐겠습니까? 엘리야의 심령. 그 엘리야 시대 때 그 이스라엘 그 아합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제장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바알 신을 갖다 놓고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옛날에 섬기던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이제 그 하나님은 없어지고 아왕이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때가 있었어요. 예? 성전 안에다가 바알 우상을 갖다 놓고 그걸 섬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듯이.
그래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왕인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 엘리야는 아왕에게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고. 예? 자, 아왕은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으니까 이스라엘 괴롭게 한 자라 그랬고, 엘리야는 아합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고통이 주어졌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자,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자,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아왕이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이제 시합을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산 위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먼저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소를 잡아서 벌려놓고 먼저 기도를 해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사려 올라가는 그쪽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요.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시작하라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소를 잡아서 각을 떠놓고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옵소서. 그런데 오정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바알 신이 아마 낮잠 자는갑다. 혹시 외출했는가? 혹시 변소 갔는가? 더 크게 불러봐라. 아무리 불러도 안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거의 저녁 때가 돼가지고 계속 소리를 질러도 안 되니까 막 칼로 몸을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라는 신이 있어야 응답을 하죠. 이제 그만해라 겁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12돌을 갖다 놓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다가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올려놓고, 장자구에다가 소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 부으라 그래요. 계속 또랑에 물이 넘치도록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자, 그 엘리야의 심정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도 모르니 말이죠. 세상에 이렇게 답답할 노릇이 있어요. 그 엘리야의 심정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모르는 시대도 있었다 그거예요. 그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불러 응답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싹 사러 올라갔습니다. 또랑에 있는 물까지 싹 핥아서 그냥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다 돌로 패 죽여버렸습니다.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자, 그것이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뭔지 이해되시죠? 그 엘리야의 심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자, 엘리야의 능력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세리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왔다는 말은 세리요한이, 세리요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랬습니다. 예?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 온 후에 말이죠, 그 우상 숭배하는 죄, 율법을 범한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는 다시는 이제 우상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예? 우상을 성전 안에 갖다 놓고 섬기는 일은 없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예? 뭐 갖다 놓고 꼭 우상 숭배하는 것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상은 없어도 이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예? 그 성전이 우상시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유대 종교가들의 그 형식적인 종교, 예? 안식일에 모여서 제사를 하고 그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 유대 종교가들의 그 위선적인 종교생활, 거기에 그들이 빠져서 그 종교생활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책망했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처럼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사탄의 역사라는 것,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것은 그 사탄의 역사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범하는 자로,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범죄자로 지적을 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유대 종교가들이 그들이 하는 말이 옳은가, 자, 그 두 사이에서 지금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될 입장이 있습니다. 예? 옛날부터 내려오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유대 종교, 그것이 옳은지,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종교가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 말씀이 옳은지, 이제 두 사이에서 말이죠,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 시대와 비슷한 거예요. 자, 그 문제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세리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리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외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은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누구든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인 줄 알라 하였기에 내가 보고 증거했노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리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리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세례요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역사와 같습니다. 예?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것처럼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아비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거스리는 자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의인의 설기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의인의 설기라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되잖아요. 의인이 될 수 있는 설기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그리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요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은, 엘리야와 세례요한이 다른 점은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지만은, 엘리야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하고 말이죠. 예? 한 번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리고 말이죠. 엄청난 이적을 행함으로 또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여버리고, 예. 그리고 불병거 타고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자, 엘리야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했지만은,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능력으로 왔다 가지만 세례요한은 못해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엘리야는 못해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청난 능력을 행했지만은 세례요한은 못해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못해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역사 이래 이 세례요한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 이적을 행했습니까?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40절 읽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세례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에 가서 예수님이 거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했으나, 세례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 세례요한은 아무런 이적 행하지 않았습니다. 뭐 감기 환자 하나 못 고쳤습니다. 아무 이적 행하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이 이적 행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그 세례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세례요한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후에, 세례요한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지나 보니까 세례요한이 한 말이 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증거를 듣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이적이 필요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는 이적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후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다 거짓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부러 애굽에다 집어넣고 400년 동안 종노를 하게 하고 애굽을 크게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사람들에게 종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에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 신이란 신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신이 이적과 기적과 그 능력을 행해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신이 있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나타낸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모르는 그럴 때에 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적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는 이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적의 역사입니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스도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만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초는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그것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아세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철통같이 믿었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귀신도 믿는다 그거예요. 그러나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잖아요. 지금도 그 이적이 나타나고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든지 어떤 기적이 나타날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는 구원은 못 받습니다. 자, 구원을 받으려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믿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적이 없어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타난 이적,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이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스려가는 것도 이적입니다. 이적이 없이 이스라엘 역사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어떤 이적이 안 나타나도 그 이미 성경에 나타난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믿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그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말씀, 구원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적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만일 세례 요한이 이적을 행한다면 구약 시대의 역사를 싹 무시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데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적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만은 철통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그들에게 증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네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너에게 한번 물어보자.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로 쓰냐 하늘로 쓰냐. 유대인들이 하늘로 쓰라 하면 왜 안 믿느냐 할 것이고, 사람에게로 쓰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백성이 무섭다.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에게 대답 안 해주겠다. 그런 말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대답을 회피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거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았지만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적으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으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적을 행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이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많은 증거들이 주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있고 그동안에 또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 기도해가지고 무슨 병든 사람이 병이 낫고 말이죠.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난다든지 소경이 눈을 뜬다든지 그런 기적이 없어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오신 역사,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무슨 눈에 보이는 깜짝 놀랄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 말고도 마귀의 능력으로도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그마한 기적은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속에 나타난 기적이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은요. 그 기적은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쫙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데는
물론 복음입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데는 또 기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을 그대로 증가하면 그 준비된 마음 속에 그 복음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사는 엘리야가 이적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보다는 사실 더 큰 역사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세례요한은 바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능력, 그것이 엘리야의 능력과 같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하는 능력. 그런 의미에서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그 심령과 능력, 그리고 엘리야의 사명을 갖추고 나타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네가 엘리야냐 그 말은 엘리야 그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나는 아니다 그래요. 그 엘리야 아니잖아요. 그 세례요한의 대답이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가르쳐서 엘리야라고 한 것은 엘리야의 사명과 능력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엘리야라고 한 것은 또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두 말씀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그 심령과 능력과 직분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